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과는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달력은 세상의 명절이나 여러 가지 기념일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만 교회력은 여러 가지 절기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또 오순절 등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달력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다음으로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달력은 언제가 시작이죠?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이 교회력은 오늘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는 다릅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대림절은 오랫동안 지켜져 왔는데 어떻게 지켜져 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그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걸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대림절,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런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것도 다 다르지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택배를 시켜놓으면 그 택배가 언제 올려나 궁금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택배를 고향에 잘 시켜드리는데 언제 온지 간지를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맞춰놓고 저한테 알람이 오도록 해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직접. 왜냐하면 금방 드려놔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택배를 기다리게 되죠. 언제 오나. 각종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본 친구들과 또 그 부모들은
자녀들의 합격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연말 되었으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과 보너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연말에 있을 각종 송년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맘때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게 또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왜? 선물을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안 준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좋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태어난 손자 손녀를 손꼽아 만날 때를 기다리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서 거기서 약 3주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에 그곳에 있던 몇몇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 1년, 2년, 3년도 아니고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과 당시 귀부인들이 여러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답니다. 시기를 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급하게 야손의 집을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이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할 때가 됐는데 핍박을 받아서 쥐도새도 모르게 한밤중에 그곳을 도망 나와야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놓고도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을 받았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문란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에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등한히 하고 그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각한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 믿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잘 교회를 이루고 있더라. 주변에서도 소문난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가고 있더라.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했었는데 그런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었답니다. 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내가 3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할 새 없이 불이 나게 한밤중에 쫓겨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그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일들이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언제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이는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보다는 그들이 이미 믿음의 소문이 근처에 널리 퍼질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바울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더욱 든든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의 믿음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우리 부목사님도 전에 한번 예외를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은요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있는 사람과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모험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가면 잘 내려왔는데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힘도 좋아서 뛰어 올라가면 저 끝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보시지 않으셨죠? 타본 적 없죠? 네.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면 멀리서 이게 그걸 거꾸로 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걸어 올라가고 있으면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다리는 걷고 있죠. 걷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내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 올라가야 그제서야 내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 네가 신앙을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구나. 더 떨어지지도 않게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그대로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뛰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근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기도하기를 사랑이 많아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세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받을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너희 피차간과 모든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너희 피차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도 바울이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 교인들도 서로 간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금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많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쉽죠. 친해지려고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지만 나를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네, 저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누군가 저의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내주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때리면 그래? 여기도 때려라 라고 대주시는 분을 저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누군가 저를 때리면 멱살부터 잡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때리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비록 나중에는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미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사랑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종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오늘 대림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과거의 대림절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또 기다림이 있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주님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각자 자신의 삶의 목표가 다 있죠. 우리 모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고 일하는 직장도 있고 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자신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오실까요? 오신다고 그러시기는 했는데 언제 오실지를 알아야 내가 맞이하기로도 가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 나가 살아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다림을 미래에 약속된 어떤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도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쯤 그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을
언제쯤 예수님께서 오실까 그 기다림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외면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한참 유행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도 그 선교회 리더가 몇 날 몇 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내가 약속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의 재산들 다 팔아서 그 지도자에게 다 바치고 그날 그 시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더래요. 하얀 옷을 입고. 오죽하면 세상에 방송 카메라도 그때 진짜로 그런가 보자 하고 교회들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죠. 그날과 그 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지만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삶의 현실에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치열하게 더 열심히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적대감으로 가득한 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선언하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랑,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폭력이 난무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저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죽기까지 나의 자존심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고향이 여수인데요, 전라도 여수에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동부 시절에는 늘 소풍을 그 손영원 목사님 묘지로 갔어요. 왜 묘지로 소풍을 가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 손영원 목사님 묘지를 넓고 푸른 잔디밭 가운데 잘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늘 그곳에 가서 소풍을 하면서 여기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영원 목사님의 묘지다라고 그런 교육들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기념관까지 지어져서 또 그 목사님을 기념하고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다행히 48년 8월에 해방이 되어서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45년에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몇 년이 더 지나서 48년 1월에 여순 반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큰아들 동인이는 순천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동신은 순천중학교에서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끄는 좌익 학생단체가 첫째 아들 동인이를 붙잡아서 그가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집단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생 동신도 자신의 형이 맞는 것을 말리다가 그 무리에게 같이 구타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몰매를 맞다가 그 두 형제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협력하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 어떻게 포기할래 말래?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충만했던 이 두 형제는 그 회유를 거부하다가 비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서 목사님께서는 당시 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할 법도 한데 담담하게 침착하게 두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더군다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다른 형식으로 그 9가지 감사에 대해서 전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의 그런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까지 합니다. 선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렸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만 선 목사님은 이미 죽어버린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이고,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저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영혼 아니냐, 그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겨우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모든 사람을 향한 한계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현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그저 세상과는 벽을 쌓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가 가득한 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 핍박하는 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까지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웃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된다고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비난과 판단을 그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해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낯으로 배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닥치는 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아무런 구별조차 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문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랜 기다림에 지쳐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둠에 묻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